안녕하십니까? 예, 한 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이번 주에 계속 서울을 날마다 올라다녀서 오늘 혹시 시간이 이제 제 시간이었는데 못 올 것 같아서 장로님께 미리 부탁을 드렸었는데 또 은혜로 이렇게 시간 안에 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5장 48절에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함은 끝, 목표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텔로스에서 유래하였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는 그 온전이라는 단어를 자비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기록하였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골로새서 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입고. 오늘 서울에 올라가면서 그런 뉴스를 들었어요. 요즘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층간 소음이 심하잖아요. 한 사람이 밤늦게 물을 계속 사용하니까 층간 소음이 이제 그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 화장실 변기 내리는 소리, 하수구 물 내려가는 소리가 사람을 이제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랫집에 내려가서 딱 붙여놨어요. 이거 지금 밤늦게 물 내려가는 거, 이렇게 물 자주 쓰는 거, 이거 나를 이렇게 적어하게 하니까 이틀에 한 번만 목욕하고 밤늦게 물을 쓰지 말고 물 내리지 말고 그렇게 하지 않을 시 그거에 해당하는 보복을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쪽지를 딱 붙여놨다는 거예요. 뉴스에 이렇게 났는데 요즘은 특별히 그렇게 층간소음이 많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좀 불안할 것 같아요. 아이 키우는 사람 특별히 그럴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어떤 엄청난 그런 뭐라고 해요? 협박이죠, 협박. 협박을 들었을 때 사람 마음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준비한 말씀 자비예요, 자비. 너희의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참으라고 하셨는데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세상은 너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른 사람 편에서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참 좋겠는데 그걸 잘 못해요. 그래서 오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사실은 명령이거든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사랑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말할 때 맨 먼저 오래 참음을 떠올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자비의 표준과 친절한 말과 되돌아오는 친절과 자비를 옷 입으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친절하고 자비하신 품성을 닮아서 다른 사람에게 친절과 자비를 베풀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차고 넘치는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깨달으며 알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맨 먼저 자비의 표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증언복음 2권 335페이지에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사랑과 자비와 인자와 긍휼이 충만하신 분으로 세상에 나타내고자 오셨다. 사탄이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어 버리고자 노력한 짙은 흑암은 세상의 구속주에 의하여
제거되어 버렸고 아버지께서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다시금 드러나셨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를 간절히 구할 때 원수를 사랑하고 나에게 친절히 대하지 않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품성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남자들과 여자들 그리고 청년들과 소년 소녀들은 그들이 가정생활에서 나타내 보이는 그대로 하늘 저울에 나타난다.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이면 어느 곳에서나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가정에서 혹시 우리 가족들에게 차갑게 대하시거나 냉정하거나 이렇게 오래 참지 못하거나 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라라고 화이트부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친절한 말입니다.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25장 11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형제를 살리는 말은 칭찬과 격려가 있습니다. 반대로 형제를 낭망시키고 죽이는 말은 비난과 비판과 비하의 말이 있습니다. 사랑스럽고 멋진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어린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이 엄마의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이 엄마가 겸양의 말로 우리 아들은 못생겼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마 서로 아들 자랑들을 했던 것 같아요. 자녀 자랑을. 우리 아들은 못생겼다고. 근데 그 옆에 있던 아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듣고 이 아들이 엄마가 이야기하는 말을 듣고 진짜 자기는 못생긴 줄 알고 그 시절부터 청소년기에서 자라면서까지 계속 자기는 못생겼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춘기가 되니까 보통 사춘기에 청년들이 뭐가 나죠? 얼굴에 여드름이 나고 그러잖아요. 피부 트러블이 생깁니다. 트러블이 생기고 막 이렇게 나니까 거울을 보면서 야 진짜 참 못생겼다. 나는 참 못생겼구나. 그렇게 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게 좀 심해졌나 봐요. 좀 심해지면 사람이 어떻게 하죠? 낙심하게 되면 모든 살아가는 게 다 귀찮고 막 그러니까 이 엄마하고 이제 아들이 아마 상담센터를 찾았던 것 같아요. 상담센터에서 이 선생님이 엄마에게 질문을 합니다. 정말 아들이 못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엄마한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깜짝 놀라면서 우리 아들이 못생겼다고요? 그러면서 전혀 다른 어떤 그런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계속해서 그 어렸을 때 상처받은 마음을 갖고 계속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 아들은 실제로는 훈남이었어요. 굉장히 잘생긴 사람이었고 인생을 계속해서 자존감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또 한 번은 신혼부부가 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혼인신고를 한 다음에 3분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혼인신고하고 나오면서 3분 만에 바로 신부가 가서 이혼을 했어요. 뭐라고 신랑이 했길래 이혼을 했을까요? 우리 영구이가 답을 얘기했습니다. 신부가 같이 걸어 나오다가 신발에 끈이 풀렸는지 아무튼 이렇게 잘못 걸려가고 넘어졌어요. 사람들이 많은 그 대합실 앞에서 넘어진 거예요. 그냥 완전히 철퍼덕. 그러니까 신랑이 뒤에서 이렇게 잡아줘 일으켜 세우지는 그냥 옆에서 가만히 서가지고 이렇게 참 안 됐다는 듯이 보면서 멍청이라고 그랬어요. 멍청. 뒤에다가 아유 멍청이 이렇게. 그것도 아마 이렇게 손짓을 한 것 같아요. 안 좋은 얼굴로. 그래서 바로 이 신부가 어떻게 했어요? 그 상황에서 이 남자는 나를 계속해서 이렇게 보듬어주고 안아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참 우리는 나도 모르게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안에 있는 게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의 평상시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다가가서 그 사람을 따뜻한 말로 위로했던 사람이라면 절대 거기서 자기 부인에게, 그 신부에게 멍청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겠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친절한 말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 한마디로 상대에게 큰 상처를 입힐 수도 있고 상대방의 마음에 기쁨을 선사하고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재림교회 성경주석 3권 1164페이지에는 친절이라는 율법이 우리의 입술에 있게 하고 우리의 가슴 속에는 은혜의 기름이 있게 하자. 이것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날카롭고 비판적이며 거칠고 퉁명스러운 말은 한마디도 입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아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회의할 때나 우리의 형제들과 교제할 때 반드시 내어버려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거룩한 불에 핀 숯불에서 그들의 향로의 불을 붙이라고 하신다. 우리의 입술에서 그토록 쉽게 흘러나오는 천박하고 사납고 거친 말은 마땅히 제거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영이 인간이라는 대리자를 통해 말씀하시게 해야 한다. 세 번째로 되돌아오는 친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어떤 원리를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고 말씀하시므로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며 또한 그분의 자녀들이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알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그분께서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친절이 더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도 주셨습니다. 산상보훈 136페이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것은 선한 것이나 악한 것이나 간에 축복 혹은 저주의 형태로 우리에게 분명히 되돌아온다. 우리가 주는 것은 무엇이나 다시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세상의 축복은 같은 방법으로 종종 그렇게 되돌아온다. 우리가 주는 것은 필요한 때에 종종 4배의 가치로 우리에게 되돌아온다. 그리고 우리가 끼친 악 또한 다시 돌아온다. 정죄하고 낙심시키는 일을 거리낌 없이 해온 사람은 모두 다른 사람들을 통과하게 한 그 땅을 자신도 지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자신의 동정과 친절의 부족 때문에 그들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알게 될 것이다. 세상의 이치가 주는 대로 나에게 되돌아오는 것이라면 과연 어떤 것을 주는 것이 좋을까요? 종종 차들이 많은 도시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특별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 병원 치료를 마치고 나오는데 그 시간대가 차가 가장 붐비는 시간이에요. 병원에서 다들 빠져나가는 시간. 일했던 간호사나 의사나 환자나 그 시간대가 4시 30분 정도가 되면 한 30분 정도 되면 거기 사람이 꽉 차서 거의 주차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사람들이 잘 비켜줄까요? 차가 많은데 잘 비켜줄까요? 안 비켜줄까요? 원래는 한 대가 가면 한 대가 가고 이렇게 비켜주는 게 원리잖아요. 운전할 때 다들 악착같이 따라붙습니다. 사람들 꽁무니를 막 그냥 갖다 받을 정도로 따라붙어요. 그래서 그렇게 운전할 때 양보를 해주면 아예 마음이 편해요. 그래 당신 끼시오. 그래가지고 그냥 거리를 딱 두고 가면 고맙다고 인사도 해요.
인사도 받습니다. 양보하면. 그런 각박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아주 작은 거지만 어떤 작은 친절을 통해서 반드시 내가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껴야 될 상황이 되면 내가 했던 사람처럼 내가 했던 방식으로 누군가는 아주 그냥 딱 서줍니다. 멀찌가 않지. 그런 경험을 제가 자주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철 모르고 처음에 운전할 때 서울에서부터 운전을 배웠기 때문에 20살 때 여의도에서 운전할 때 빨리 가고 안 껴주고 이게 뭐 운전 잘하는 줄 알고 그때는 그랬어요. 그러고 막 운전을 하다 보면 내가 정말 막상 이렇게 끼어들 상황이 되면 진짜 악착같이 안 껴줘요. 여러 대가 그런 경험을 자주 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제가 나이가 들고 이제 운전한 지가 벌써 이제 30년이 넘으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옛날에 그렇게 해주지 않았던 제 모습을 보면서 참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사는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참 많이 이렇게 반성도 하고 후회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내가 한 대로 돌아온대요. 이게 법칙이래요. 세상의 이치가 그렇고 하늘의 이치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법칙이라면 내가 가정에서 내 남편이나 아내에게, 자녀에게 하는 것, 또 교회에서 우리 서로 성도 간에 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대로 온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얼마나 겸손하고 친절하고 또 사랑으로 많이 베풀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요즘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희 이제 어머님도 아프고 집사람도 아프다 보니까 이 입장이 계속 받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자꾸 폐를 끼쳐요. 마음은 아픈데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뭐 시간이라든가 뭐 우리 공장 식구들이라든가 그런 어떤 상황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이게 아닌데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마음적으로 그렇죠. 지금은 어쩔 수 없다. 받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내가 반대로 그런 입장에 처해 있는 분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자비라는 거는 줄 수 있을 때 이게 참 정말 이게 복된 삶이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자비를 옷 입으라입니다. 골로새 3장 12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 읽어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말씀에서 사랑과 온전이라는 용어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안식일, 죽은 자의 상태, 선악의 대쟁투와 같은 교리들을 강조하면서 반면에 산상수훈과 고린도전서 13장과 더불어 친절과 성령의 다른 열매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는다면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리스도를 닮게 해줍니다. 만일 우리가 가진 진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닮아 친절과 자비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진 진리는 빛을 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증언 9권 189페이지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고 친절하고 예모 있고 부드럽고 동정적일 것 같으면 오늘날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곳에 100명의 사람이 진리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오늘 저녁에 제가 4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에 예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남으로 완전하신 그분의 품성을
우리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증거는 그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나 친절한 말을 할 수 있는 비결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친절과 자비하신 품성을 닮아서 다른 사람에게 친절과 자비를 베풀 때 차고 넘치는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참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친절과 자비로 증명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과 자비를 세상에 나타내며 진리의 빛을 세상에 밝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 시간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오늘날까지 살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에게 주신 귀한 교훈의 말씀들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사랑이 없고 특별히 자비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마음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저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가 자비한 자, 오래 참고 용서하는 자, 긍휼이 많은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충만한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득 열리게 하시고 그 열매들을 통해서 죽어져가는 귀한 영혼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귀한 복이 돌고 도는 복된 규례교회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